찬송가 3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룸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룸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40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주의 크신 공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의 크신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신발을 도둑 맞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신발을 훔쳐간 도둑 때문에 학급에서 소동이 난 것이죠. 그러나 신발 도둑을 잡는 일은 아주 쉬웠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해서 훔친 신발을 그냥 신고 다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발 검사 결과 신발을 훔친 아이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신발을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죠. 그리고 훔친 신발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집안 살림이 넉넉한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발을 그 아이에게 주면 어떻겠니? 라고 말입니다. 너에게는 여러 개의 신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신발을 훔친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신고 올 신발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발을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죠. 돌려주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의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보다 더 큰 개념은 바로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품어주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의 인자라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해석하면 측은지심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보다 더 큰 개념은 바로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특별히 신뢰하던 신복 중에 하나인 알베르트 슈베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독일의 모든 공장을 100% 가동시키는데 천재적인 지혜를 발휘했던 바로 이 공학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 24명을 재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이 슈페르도 있었습니다. 다른 전범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다 부인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 슈페르만이 자신의 죄를 법정에서 인정하여 20년형의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여러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권의 책을 쓴 직후에 미국의 ABC 기자와 그와 함께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슈페르 씨, 당신이 초창기에 쓴 책을 보면은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있던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ABC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슈페르가 아주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죄값을 치르느라고 20년 동안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석방이 됐습니다. 나는 사실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범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그리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2차 대전 때 희생당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가 형무소에서 나오고서 나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이 범죄를 철저하게 책임지려고 노력했고 철저하게 참회의 길을 찾고 있었지만 이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는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결국 무섭고 잔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인터뷰를 끝내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죄를 범한 후에 양심이 남아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처리하고 그것이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나에게 범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이웃에게 범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열방 사람을 통하여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긍휼을 베푸시어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광대하시고 능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측은지심이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과 복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9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데 많은 사실들을 순서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시고 더 나은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작곡가인 하이드는
그 하이든의 96번의 교향곡을 기적이라고 부른답니다. 그의 연주에 청중들은 이렇게 혹 빨리듯이 이 하이든이 연주가 끝나고 나면은 관중들이 하이든의 그 주변으로 이렇게 쫙 온대요. 근데 그때 마치 보통 공연장은 천장에 샹들이 이렇게 큰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때 그것이 툭 떨어졌대요. 여러분, 객석에 사람들이 하이든의 그 연주가 끝나고 쭉 앞으로 왔기 때문에 그 샹들이가 떨어져도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래서 교향곡 96번을 이 기적이라고 불린답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리보다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동일하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저마다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은총을 거역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여 멸망에 떨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아도 그러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어서 불평도 하고 너무 억울하여 좌절하고 낙심을 했지만 지금 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일로 바꿔진 것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만사 형통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확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그 언약의 성취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긍휼을 말합니다. 1788년 매사추세츠에 출생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명석했습니다. 미국의 명문인 브라운 대학에 다닐 때 해이론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해이론자 제이콥 에임스라는 그 친구를 만나서 이 해이론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 아도니람은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집을 떠나기를 원해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뉴욕에 가서 연극의 각본을 쓰면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을 것이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작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운은 그에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죠. 집만 빼고 여하튼 어디든 가야 쓰겠다 하면서 무작정 서쪽을 향해서 막 갔다고 합니다. 서쪽을 향해서 갔는데 저녁이 되어서 한 모텔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들어가서 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모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방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옆방 손님이 너무 아파서 아마 죽을지도 모릅니다. 시끄러워서 그 신음소리에 잠을 잘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원한다면 드리겠습니다.
밤이 돼서 하는 수 없이 뭐 하나밖에 없는데 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에서 잠을 청하는데 옆에서 정말로 이 모텔 주인이 얘기한 것처럼 막 끙끙 하는 소리가, 막 신음 소리가 막 들려. 그 소리가 너무 처절하게 들리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카운터에 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어제 그 옆방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이 바로 자기 친구 제이콥 에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도니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깊이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그 제이콥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이 쓸쓸히 죽어 떠난 친구의 영혼은 과연 없어지고 마는 것인가? 집으로 돌아온 아도니람은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책을 읽고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도무지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큰 평안을 느끼면서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가 믿음의 돈독이 서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결혼하고 난 딱 12일 만에 지금의 미얀마, 버마 들어보셨죠? 그 미얀마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찬란한 불교 문화의 꽃을 피우던 이 버마에서 그는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도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답니다. 6년째 드디어 첫 결신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그가 스파이로 오인이 되어가지고 21개월 동안 감옥 생활도 하고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아도니람은 끝까지 미얀마를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끝까지 헌신했답니다. 그의 사역은 점점 커져갔고 62세의 나이로 죽던 해에 아도니람은 바로 이 미얀마어로 된 성경과 미얀마의 영어 사전을 남겼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사망 100주년 기념일에 미얀마에서 선교대회가 크게 열렸습니다. 그 불교의 땅에, 여러분 보셨죠? 미얀마 쳐보면 정말로 불교의 땅입니다. 그 사원들을 보면 막 금으로 막 발라놨잖아요. 근데 이 미얀마에 저드스는 이 100주년 기념일에 보고하는데 그리스도인이 21만 명이 있다라고 보고가 하더랍니다. 미얀마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지시고 구원하시어 인도하심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을 통해 궁유를 허락하시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율법을 또 가르치시고 구원하신 궁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신의 산에서 강림하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장 27절과 28, 29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궁율로 건져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긍휼로 구원하셨던 내용을 쭉 반복해서 얘기하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살라탄 랍비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는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바로 이 유월절 무교병을 굽는 이 빵을 굽잖아요. 그 굽는 데는 법칙에 따라서 무교병을 구워야 합니다. 생수로 반죽을 해야 되고 이방인들이 보면은 부정을 타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구워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불은 반드시 나무를 피워서 구워야 됩니다. 살라탄 앞의 임무는 제대로 무교병을 굽는지 감독하는 일이 바로 이 랍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며칠을 앞두고 나서 그만 이 살라탄 랍비가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신해서 감독관을 세워야 되는데 제자들 중에 누구 한 명을 이렇게 감독관으로 세웁니다. 이 제자가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무엇을 감독을 해야 됩니까? 이 살라탄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가 보통 빵을 어떻게 굽는지 어떤 나무로 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살라탄 랍비가 이 제자에게 한 말은, 제자야, 무교병을 굽는 여인들에게 이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그것을 감독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이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독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율법입니다. 10계명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내용이죠. 친히 내려오셔서 저희와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너처럼 듣고 생존하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반역하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위에 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 위에 구속의 역사를 하실 준비를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사는 자는,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까, 어떻게 하면 긍휼을 베푸실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측은지심 헤세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 자비와 긍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한 장로님이 평소에 자신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는 그냥 성도와 함께 이웃 교회의 어떤 보통 뭐 남성교회 헌신예배 이런 거 하잖아요. 얕은 그런 이웃 교회를 방문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성만찬 순서를 하더랍니다. 장로님이 이제 같은 집사님이고 하니까 같이 앉아야 되잖아요. 같이 앉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와가지고 장로님은 이쪽에 앉고 집사님은 이쪽에 앉고 따로 앉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찬을 받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 교회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예배를 끝난 후에 장로님에게 물었대요. 장로님께서는 같은 그 집사님과 같이 오셨는데 왜 같이 앉으시고 성찬을 받으시고 하시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저는 그 성도와 집사와 돈 거래를 했는데 그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약속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지금 같이 오기는 했는데 상대하기 싫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앉고 그 마음에서 성찬 받기도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럼 장로님은 자신이 우리 주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앉으셔서 만찬을 나누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이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 돈 거래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의 실수인데 그거 하나뿐인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과 차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 장로님은 그 집사님과 좋은 관계로 회복하게 되고 가까이 앉아 성찬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용서받은 심령이다 그 말입니다. 용서받은 심령은 용서하며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심령이고 용서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은 자는 늘 내 안에 용서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긍휼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롱펠의 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롱펠이라는 사람은 한 성의 성주이기도 하고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뜻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그 마음에 이 뜻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눈 이 포도주의 은잔을 찾아서 기념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됐답니다. 여차여차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미술가가 그 은잔을 손에 넣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얼굴을 그 은잔 밑바닥에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은잔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주가 롱펠이 이 은잔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금, 은 뭐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말에다 싣고 떠났습니다. 모든 짐을 잔뜩 싣고 이제 은잔을 찾으러 떠났는데 성문을 지나서 어떤 언덕을 이렇게 가는데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지치고 배고파가지고 떨어진 옷을 입고 지팡이를 걸고 찍찍 끌고 오면서 형제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물을 좀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롱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구주 예수님의 은잔을 찾기 위해 떠나는데 더러운 나병 환자가 내 앞길을 막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이대로 지나가 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막 예걸복걸을 하면서 그냥 말 앞에 탁 엎드려 버립니다. 그때 롱펠이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을 준 것도 아니고 먹는 것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금 한 개를 툭 던져주고 지나가 버립니다. 롱펠은 이 은잔을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이것저것을 다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10년을 다녔으면 얼마나 지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무리 뒤지고 세상을 뒤지고 찾아도 은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쉼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든 꿈은 사라지고 떨어진 옷을 입은 그는 쉼없이 걸어가게 됐습니다. 막 눈보라가 휘날리는 추운 겨울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벌판을 지나가는데 그때 보니까 기진하여서 간신히 몸을 가누면서 걸어가다가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한 거린을 만납니다. 롱펠이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린에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빵뿐이다고. 그러면서 빵을 찢어서 이렇게 주죠. 그리고 먹였답니다. 이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빵을 준 거예요. 롱펠은 거린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그 표주박 있잖아요. 표주박을 자기 몸에 이렇게 달고 달고 다녔대요. 10년을 살았으니까. 이 표주박에 물을 이렇게 떠서 그 거린에게 물을 먹였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물을 마시십시오 하고 이렇게 줬다는 것. 거린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거린이 호련히 빛을 쫙 내면서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라, 나로다. 두려워 말라. 너는 은잔을 얻으려 이 나라 저 나라로 여행하였으나 너 얻은 것이 무엇이냐? 보라, 너의 손에 들려있는 그 표주박, 그 쪽박을 나에게 물을 떠준 그 쪽박이 내가 찾아 헤맸던 은잔이니라. 내가 준 그 빵이 찢겨온 나의 몸이니라. 나에게 마신 그 물이 십자가의 피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음식이 성찬이다 그 말이죠. 롱펠이 자신이 정신을 차려 깨어보니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롱펠의 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긍휼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긍휼함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 또한 긍휼함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우리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긍휼함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초등학생의 아이의 그 격려의 편지 하나로 힘을 얻고 마스크 한 장 문고리에 이렇게 택배맨들에게 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는 바로 이게 작은 긍휼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이 어려울수록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늘 생명사기로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한 은혜, 용서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 또한 용서하며 긍휼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승리의 신앙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련을 당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혹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19 모든 전염병에서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바로 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덕을 끼치는 복된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시련을 당하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의 물로 또 주님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귀한 주정의 물로 10의 1조로 선교와 구제의 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나도 또한 그 긍휼함을 용서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도 그러고 총회도 그러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온라인으로 드려주기를 계속 간절히 또 공문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자 오신 분들은 같이 예배하고 또 못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또 이 모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굉장한 위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그 큰 도시가 셧다운 해버렸어요.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뭐 이런 나라 우리나라보다도 더 크죠. 땅들이 보면 한 주가 그런 어마어마한 큰 도시들이 지금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만큼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건의 금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4월 11일까지 12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한 끼씩 금식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 문자로 다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회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라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붙어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공예배가 지금 교회 예배가 지금 안 돼요. 예배 드리면 꼭 뭐 병균자들이 모여서 뭐 한 것처럼 지금 핍박이 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았는가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걸 알았는가 몰라도 무식하게 목사가 꼭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 같은데 아마 내가 목사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여튼 옆에서 이제 전화 소리 목사님 하고 이제 그때 마침 또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지금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붙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에 코로나19도 쉽게 물러날 것이고 소멸될 것이고 또 바로 이 공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서로 이제 갈등 구조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교회와 이제 국가와 또 뭐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상황들이 영적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더 속히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빨리 소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비행기가 움직이고 서로 이제 하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귀한 가정 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